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살아온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늙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늙으신 날, 가장 오래 사신 날.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오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장 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젊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쇠퇴하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전보다 더 몸이 쇠퇴해지고 주름도 더 많이 늘어가고 없던 병도 더 생기고 또 연약한 부분들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처음에 개종할 때는 젊은이였어요. 처음에 개종할 때는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쓰는 지금 약 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젊은이가 아니라 이제 노년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접어 들어가는 바울은 자신의 그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육체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 육신이 약하여지고 쇠퇴해지는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도 한데 좌절할 만도 한데 이제 내가 좀 시간이 없는데 또 내가 건강이 약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육신이 약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쇠퇴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을 극복한 사람 바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기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 이거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옆에서도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냥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 특히 위에서 밑으로 막 눌림을 받는다. 프레스 기계가 막 이렇게 누르듯이 모든 그 부분에서 압력을 받는다. 요즘 우리 얼마 전에 사건, 그 할로윈 사고 때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데 쌓이지 않는데, 바울은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쥐가 많았잖아요. 쥐가 많았는데
그래서 쥐만 보면 그 결사 의지가 불탔어요. 잡아야 된다 이거. 그래갖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사 의지가 불탔는데 그 어느 날 쥐를 딱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전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구멍도 없고 뭐 문도 없고 완전히 딱 저하고만 마주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빗자루를 들고 이제 이 쥐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니까요. 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막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를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도망갈 줄 알고 숨을 줄만 알았지 도망갈 데가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를 막 공격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더 혼났죠. 그래서 저한테. 예. 저도 뭐 이제 놀랬으니까. 예. 여러분 답답한 일이 이거예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왜 사람한테 왜 덤비겠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박해를 받는다.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박해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짐승을 쫓아가는 그 사냥꾼 그때 짐승이 느끼는 그 감정 이걸 박해를 받는다 이거죠. 뒤에서 사냥꾼이 총을 들고 막 쏘면서 자기를 따라올 때 짐승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예,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거꾸로 뜨림이 뭐예요?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잡아갖고 상대 선수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다 꽂는 걸 가리켜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요 이제 어떤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어떤 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런 말 할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격을 하고 그렇게 달겨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병에 걸려서 이 바울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한 몸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낙심할 일이 많은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궁궐에서 바울이 아주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면서 난 낙심 없어. 나는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그걸 뭐 누가 그 말을 은혜롭게 듣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이런 그 상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낡아지나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 보고 나 건강이 약해졌어. 낙심해요. 나 사업이 어려워졌어. 낙심해요. 나 상황이 어려워졌어. 낙심해요. 주름이 늘어났어. 낙심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속사람을 보고 극복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보고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보고서 소망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겉사람은 보면 볼수록 속상해요. 겉사람은 보면 볼수록 낙심이 돼요. 겉사람은 보면 볼수록 힘이 빠져요. 그러나 속사람을 보면 점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본다라는 말을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니면은 우리의 기분상 그렇게 생각을 해. 자꾸 좋은 생각해. 좋은 마음 가져. 자꾸 좋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사람은 겉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사람은 겉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낙심의 그 조건을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이겨요. 겉사람을 가지고 낙심한 것만이 아니라 져야 되는데 이겨요. 바울은 이기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게 이긴 거죠.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바울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날로 좋아질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에게는 죽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 신앙이 있었어요. 죽음 신앙. 죽음 신앙. 이게 뭔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이다. 질그릇. 예,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아주 색깔도 마음대로 입힐 수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질그릇은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뭐죠?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취약한 단점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예쁘고 좋아도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거는 바로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자기는 깨지기 쉬운 존재다. 질그릇은 탁 깨지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 여러분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자꾸 내 겉사람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내 겉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그리고 힘든 곳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우리 겉사람이 점점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바울에게는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다. 질그릇은 깨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데 여기 보배라고 하니까 깨지지 아니하는 무슨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는가? 그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던져도 안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보배,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는 무엇이냐? 바울이 평생 전했던 복음이 보배예요. 바울이 평생 자랑했던 그 복음이 보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이 보배인데,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질그릇 같은 이 바울 안에 누가 있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가졌어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질그릇을 가졌어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날로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가 보배인데, 바울은 어떠한 환난을 당해 쓰러졌다가도 또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이 무너지고 겉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보배로 모셨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몸에 짊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상 바울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렸으니 내가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졌으니, 여러분,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뭐가 무서울까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가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어.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내 몸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예수 믿고 어떻게 좀 좋게 좀 해볼까? 그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이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라는, 죽겠다라는 각오로 살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요.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지금 바울이요, 자기의 단언한대요. 자기의 자랑을 단언한대요. 나는 뭘 자랑하느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들의 자랑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랑인가? 우리 애가 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에요? 죽는다는 자랑이에요? 산다라는 자랑이에요? 산다는 자랑이죠. 나 뭐 샀어? 나 뭐 가졌어? 나 뭐 입었어? 나 뭐 했어? 전부 다 그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매일 죽는 일생을 바울은 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무상으로 그냥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를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죽는 게 뭘까요? 죽는 게 뭐예요? 전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죽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문제가 없고, 누가 때려도 문제가 없고요. 예, 뭐 마음을 상하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왜 문제가 오느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근에 와갖고 제일 추운 날 있죠. 예, 최근에 와갖고 제일 추운 날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 날이에요. 예,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날 우리 노예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발인을 하러 제가 이제 충주회를 갔어요. 진짜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추워. 근데 이 발인 예배 마치고 이제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하는 대로 장지로 가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 날이 너무너무 춥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추운데 저 목사님 얼마나 추우실까? 거기다가 땅에다가 매장을 하시는데 얼마나 추울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분은 추우실까요? 안 추우실까요? 왜 안 추워요?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살았으니까 추운 거예요. 우리는 살았으니까 춥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으신 분한테 욕을 막 해보세요. 화가 날까요? 화 안 나요. 왜요? 죽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가? 물론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쁘고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이런 일들만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요, 바울도 그냥 뭐 하나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로 속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그래,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나는 자꾸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자꾸 나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언제든지 내려놓을 때 되면 그거를 내려놓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욕심도 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물질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되고 힘들 때, 겉사람이 점점 낡아질 때, 병들고 아플 때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더 짊어지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파라독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 지금 바울이 외치잖아요. 또 하나 바울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받는 그 환난, 막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지금 이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받는 그 환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경한 것 이랬죠? 경한 것. 그러니까 경한 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환난이 경하대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경하게 여깁니까? 여기지 않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어디가 제일 아프죠? 눈? 이? 예. 사람이 아플 때 어디가 제일 아파요?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사람이 제일 아픈 곳은 어디냐? 내가 아픈 데가 제일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게 제일 아픈 거고, 내가 이가 아프면 그게 제일 아픈 거고요. 내가 코로나 걸려도 내가 제일 심한 거고, 네.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고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수술을 해도 내가 제일 힘든 수술을 한 거고, 후유증이 있어도 내가 제일 후유증. 그냥 나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그냥 나하고 관련된 건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그냥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냥 내가 당한 게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하다. 바울은 내가 당한 게 경하다 이렇게 말해요. 경하다. 가볍다. 아주 솜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요, 바울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사람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일 당한 사람 아니에요. 꾀병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남은 그런 일을 아니라 그러고, 남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고, 남은 뭐 다 여건이 된다 그러고, 나는 여건도 안 되고, 나는 고통도 크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냐. 나의 고통보다 남의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아픔보다 남의 아픔이 더 크다고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지는 않더라도 그냥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관심도 안 갖고 뭐 이러다가 내가 아픈 거는 그냥 온 교인이 다 알아야 돼. 내가 힘든 거는 온 교인이 다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너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는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는데 죽음의 문턱까지도 몇 번 갔다 왔고 태장으로 죽을 망치 맞기도 했고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그리고 배 타고 전도하다가 파손해갖고 몇 번씩 죽을 뻔했고 그리고 때로는 굶어서도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몸은 종합병원. 아마 우리 교회에 바울처럼 종합병원인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바울은 가장 심각한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눈도 아프고요. 뭐예요? 오죽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은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한술 더 떠서 감옥에서 거의 생활을 했어요. 그 차디찬 감옥,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바울은 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환난이 없는 겁니까? 바울이 환난이 적습니까? 바울이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인조인간, 마징가 제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날로 나는 새롭다. 날로 나는 새롭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신다. 이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육신이 낡고 지금은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부활의 삶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통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까? 바울보다도 몇 배 더 힘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속상한 게 맞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낙심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니까. 근데 그게 안 죽어져요. 그게 안 죽어져요.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깡패, 그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김익두 목사님이 그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깡패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세계에서 벗어나면 보복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옆에서 가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김익두냐? 네가 김익두냐? 그러면서 탁탁 치면서 네가 김익두냐? 네가 김익두냐? 쳐다도 못 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목사 됐다 그러니까 네가 김익두냐 하면서 툭툭 건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지금 예수 믿고 목사 됐지만 그 성질 어디 가겠어요? 그 성격 어디 가겠어요? 그 주먹 어디 가겠어요? 갑자기 삼손처럼 힘이 빠졌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이 바울처럼 죽는 연습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음으로 네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치렸죠. 뼈도 못 치렸죠. 그런데 내가 김익두가 죽어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왜 죽어요? 김익두가 바보입니까? 부활하니까. 부활의 삶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뭘 주목합니까? 여러분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사람들은 뭐를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맛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뚫어지게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주목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여기에 주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요 실망이 커요. 낙심이 커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주목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치 있는 일이 많고 의미 있는 일이 많고 우리가 녹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영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부활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거 보고 희희낙낙해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희희, 좋은 거 봤으니까 낙낙.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맛없는 걸 먹어도 희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낙. 왜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는 안개와 같아요. 언제 있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림자와 같아요. 꺾어놓은 꽃과 같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냐면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 바울은 예수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냥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예수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못합니까? 예수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요. 힘든 일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신앙,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짊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려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오직 우리가 전심하고 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것만큼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올 한 해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2월 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달력 뜯었다고 새로워지든가요?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집니까? 달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도 뭐라 그래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 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올 이번 달의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